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꾼 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14절입니다. 앞니는 잠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명분을 축적하고 행동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 그러는데 다들 그러잖아. 나만 그러나? 이런 식의 그 논리를 세우는 게 이제 다수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 이제 다 그러는데 그래서 다수가 말하자면 정의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무너뜨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세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삼킨다, 가렴 주군데요. 사람들을 늑탈해 먹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잡은 것을 말하겠죠. 가난한 사람을 완전히 군도는 사람의 목을 치는 거죠. 사정없이 내려쳐서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몸을 찔러대고 목을 치고 하는 이런 짓이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치는 것이 군도죠. 장검은 긴 검을 말하는데 그 먹고 한번 휘두르면 살상 반경이 넓죠. 단도는 이제 그 살상 반경이 좁다고 할 수가 있지만 장도는 반경이 넓죠.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져야만 또 장도를 휘두를 수가 있어요. 여건이 되니까 휘두르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속절없이 당한다는 거죠. 성경에서의 가난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요. 물론 인간 사이의 빈부격차를 의미하는 것도 있죠. 근데 가난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죠.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곧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고 하는 그 말씀을
거기다가 대입하자고요. 그러면 물론 잠언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원칙으로 해서 잠언서는 푸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훈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실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 기준하는 가난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기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 없이 자기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죠. 예수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죠. 그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지구는 마귀라고는 존재가 치고 들어와서 인류를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인류를 유혹을 해갖고 이 지구의 주인이고 인류의 주인이신 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공간.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탄압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죠. 군도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을 베는 경우가 역사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장건과 같이 휘둘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나뭇잎 떨어지듯이 그 칼바람에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권력을 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인본주의죠. 인간의 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또는 이 만물 세계에서 주인을 쫓아내버리고 인간이 그 자리 차지해서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귀죠. 마귀를 받아들여 갖고 마귀와 함께 지구를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만물을 경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없이 마음에 예수 없이 어떤 자들은 인간의 합의 힘으로 부여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 없이 마귀와 합해서 부여하고 이래갖고 그 세력을 가지고 그 시대의 권력을 거의 도둑질하는 거죠. 사기쳐서 뺏는 거죠. 그 권력을 잡아서 악법을 만들어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군도죠. 그 칼바람에 교회가 파괴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총, 마음이 가난한 복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인간 속에는 육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다 억제시킨다. 비계한다 이거죠. 억제시킨다. 인간 속에는 성질이 있죠. 그 인간 성질을 억제시킨다. 인간 속에는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을 다 억제시킨다. 인간은 자기 지혜가 있죠. 그 슬기를 억제시킨다. 그러니까 무엇을 억제시키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의 성령으로 억제되려면 예수님 앞에 그 피로 용서를 받아야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억제받아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야 돼요. 다 비고 마음이 텅텅 비게 가난하게 해놓고 그 속에 예수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고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자들, 예수 말고 마귀와 합해서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자고 하는 것, 그게 WCC 왕국이고 하나는 WEA 왕국이죠. 이런 자들은 마음에 독을 품고 악을 품고 악독이죠. 예수님으로 채워서 천국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천국이고 천국을 만들으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부유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육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죠. 부인도 예수를 배척하고 남편도 예수를 배척하고 아이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렇게 배척을 하고 자기들끼리 참 화목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죠. 예수 없이 천국을 가꾸자 하는 거, 가정천국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종교와 합해서 뭐 이제 A라고 하는 종교, B라고 하는 종교, 뭐 이런 종교들이 많잖아요. 종교의 힘을 빌려서 가정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그렇게 예수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랬죠. 예수 없는 천국, 그것이 마음에 부요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부요한 자들은 예수로 천국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군도처럼 목을 잘라버려요. 서슬푸른 장검의 칼날처럼 교회를 탄압하죠. 무시무시한 칼바람 속에, 장검은요 이렇게 휘둘리면 칼바람이 쉥쉥 나잖아요. 그거 닿으면 그냥 팔이 닿으면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닿으면 다리가 날아가고 목이 닿으면 목이 날아가고 몸이 닿으면 몸이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장검을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없는 행복을 만들자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없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얼마나 고생하나 몰라요. 다 그렇게 노력하죠. 뭐 이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방송 언론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걸 보는데 그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예수 없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알콩달콩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없는 세상을 원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의 기반이 되는 거죠. 지구상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엇이는 말씀대로 그 말씀의 복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생각해야 돼요.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가 계셔야 천국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하고 또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죠. 자유민주주의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예수가 계셔야 법치 구현을 이룰 수가 있고 법치 구현이 되어야 자유민주주의 법치 구현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걸 알아요. 알아서 예수하고 결합하는 사람들을,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제거하죠. 군도처럼 목을 자르고 장검처럼 사정없이 칼바람 일으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깥에 나올 수 없게 만들죠. 지하 교회는 형성이 될 수 있어도 이렇게 자유를 가진 세상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의 자유. 참으로 인간은 예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먼저 믿는 교회는 예수가 계신 거 알잖아요.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궁유를 구하자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죠. 예수의 얼굴빛이 쏟아져 내려오죠. 예수의 얼굴빛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각성이 와서 모든 게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예수가 아니면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절박하게 깨닫게 하죠. 그래서 예수 없이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욕심이죠. 그거를 다 버려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인간적 노력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왜 안 되느냐?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인간 세계 속에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살죠. 그래서 뭐 산속에나 섬, 외딴 섬에 가서 자기들만 행복을 위해서 살죠. 그러나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천국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만 만물이 재앙이 아니에요. 만물이 인간에게 복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을 하지 않으면 만물이 재앙이 되어서 아무리 인간 가정이 행복하게 살고자 해도 그들을 둘러싼 만물이 그들에게 큰 재앙이 되어서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다고 해서 저 산 너머를 넘었는데 바로 그것이 절벽이 돼갖고 추락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맞게 되죠. 만물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만물이 재앙덩어리가 돼서 그냥 쉬지 않고 밀려와요. 인간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속죄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갖고 아까표로 살아서 번제로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을 받죠. 그 구원을 받으면 만물이 그 사람들과 만물이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만물이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번제로 화목이에요.
속죄 화목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본질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본질 화목을 이루면 만물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속죄 화목,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본질 화목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서 피만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전체를 누릴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전체를 누리면 하나님과 본질적인 화목을 이루어요. 본질적인 화목. 본질적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루면 누구든지 만물이 그 사람과 화친을 청해 가지고 만물이 그들에게 복이 돼요. 평안이 돼주고.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대적하게 되면, 본질로 화목이 안 되면 대적이죠. 진노를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들은 누구든지 만물이 그에게 재앙이 된다고. 재앙.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전쟁을 막아주는 역할, 또 전쟁이 참 많죠. 종류가 하여튼 군사로 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쟁, 요즘 무역 전쟁, 이런 애교 전쟁, 전쟁이 참 많잖아요. 그 모든 전쟁을 다 이기는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지도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앙을 막아주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없이 본질적으로 화목이 되냐고요. 원칙이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속죄 화목을 이루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속죄 화목이 이루어지고,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본질 화목이 이루어지냐고요. 그래, 자기들끼리는 서로 의기투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를 둘러싼 만물은 재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만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만물이 하나하나 또는 동시로 그들의 삶을 공격하죠. 재앙이 덮이고요. 또 전쟁이 덮치죠. 그 행복이 깨지죠. 그러니까 꿀맛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집안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 가다가 우연찮게 돌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그때부터 파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재앙들이 꼬리를 물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재앙을 막아주고 싶어도, 대통령이 아무리 나라를 지켜주고 싶어도, 국민들이 예수를 배척하면 만물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같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자예요. 속죄 화목을 주고요. 예수만 우리 인간에게 본질 화목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속죄 화목, 예수가 주는 본질의 화목을 가진 사람만 만물이 평안이 되죠. 전쟁에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죠. 그래서 예수가 계신 곳에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유지가 되어야지 가정이 편안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정이 불행으로 덮치면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려면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것을 받으시고 얼굴을 들어서 이 땅을 쳐다봐요. 쳐다보시면 그 얼굴빛으로 우리 국민들 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성령도 연동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얼굴빛 비춰주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의 복을 누리려면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하고 소금 한 숟갈 집어넣는다든지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100% 있어야 돼요. 소금 한 숟갈 조금 집어넣는 거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각성을 받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예수 고풍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죠.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속죄하목, 그 피로 용서받는 속죄하목,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번제라목을 이루어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물이 그 나라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죠. 가까운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그들 나름대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보잖아요. 시시때때로 지진이 와서 막 난리치죠. 화산이 난리치죠. 홍수가 난리치죠. 상상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리치잖아요. 그들은 예수 없이 인본주의의 행복을 추구한 게 아니고 그들의 추구는 다른 신과 합쳐서 자기 가정의 행복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행복을 추구한 것도 망할지인데 다른 신하고 또 합쳤으니 그 망할지는 말할 수가 없죠. 일본의 집집마다 사신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살아서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면 만물이 축복이 돼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인본주의로 간다든지 적그리스도의 길, 적그리스도는 귀신, 다른 신, 마귀하고 합쳐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려는 거죠. 그리고 인본주의는 인간의 힘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려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만물이 일제히 재앙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놓으신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간의 행복은 없어요. 천국은 인간식의 천국은 될지 모르겠죠. 자기들의 내 식구가 참 알콩달콩 사는 것이 자기들만의 행복의 천국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와 화목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로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이 뭐냐면 독립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거든요. 인간이란 존재는 사지, 백체, 오장육부라고는 엄청난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 하나라도 고장나면 편안이 없어요. 또 그러한 인간들로 구성돼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마을을 이루고 한 사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들이 다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죠. 뿐만 아니라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에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있죠. 예, 그들과 함께 사는 건데 그것들의 문제가 생기면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그 집에 불이 들어오면 다 타버리잖아요. 타버려서 한 아이가 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그날로 행복이 깨지는 거죠. 아이의 죽음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면 여자든 남자든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죠.
고통스러운 세월이 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만물이 재앙이 된다는 거.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이 오시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게 하셔서 아까페로 살게 하거든요.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인데 한 본질이에요. 한 본질. 그 본질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화목이라는 건 인간이 꾸며서 화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화목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화목이라는 거는 예수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 공급해 줘갖고 그 본질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본질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꾸며갖고 아카페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가짜죠. 유사성이죠. 유사 아카페고요. 하나님 본질 아카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거를 공급해 주죠. 그 공급받아가지고 그 아카페로 행하는 데 능해지면 하나님도 아카페로 사시고 우리도 아카페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동질이 된 거죠. 동질성. 그게 본질 화목이에요. 그렇게 본질 화목을 이룬 사람들만, 그 본질 화목을 이룬 사람들만, 그 본질 화목을 이룬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본질 화목을 이룬 거잖아요. 그 사람만 바로 행복을 갖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 없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요한 자고, 예수 없이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장검, 군도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삼키는 그 세력,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그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장도같이 칼바람으로 죽이고 단도같이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서는 숨어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 나름대로 가정의 행복을 누리려고 해도 만물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권력으로 속박하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군도처럼, 장도처럼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결론은 딱 하나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아서 속죄하목, 성령을 받죠. 속죄하목을 받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갖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과 본질화목, 동질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본질로 동질이 되도록 예수 안에서 통제받는 세상은 만물이 다 인간에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본질이 본질적으로 비본질, 대적한 상태, 빛과 어둠의 관계처럼 서로 앙숙이 되면 만물이 하나님의 앙숙을 재앙숙으로 벌주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성품, 다른 본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세상은 시커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죠. 그런 재앙을 대통령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은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화목해야 돼요. 예수와 화목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재앙뿐이에요. 재앙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몫하지 않으면 그 군도와 장도 같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죠. 그래서 재앙으로 그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들은 북한 주민을 최악의 가난 속에 몰아넣어서 거기서 권력을 빼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인민이라고 그러죠. 국민을 백성으로 만들고 백성을 노예, 인민으로 만들어서 지독한 가난 속으로 몰아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권력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배를 계속 채워나가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완전히 뜯어먹고 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은 그것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주력하자고 하는 거죠. 인간이 힘으로 예수를 알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인간이 깨닫게 되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그는 처음에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선배들이나 주변에서 예수를 이단 개수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침멸하고 성도들을 죽게 하고 스데반을 돌에 칠 때 옆에 있었잖아요. 그가 증인이 됐죠. 돌을 던져 때리는 사람들의 증인이 된 거예요. 참 끔찍한 짓을 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곳,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다메섹이죠. 이스라엘에서 시리아까지 가가지고 다른 나라 수도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동시에 그렇게 핍박하려고 하다가 예수의 얼굴을 만났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부딪혀갖고 그날로 예수 앞으로 돌아왔죠.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되면 어떤 세뇌를 받은 사람도 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그날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요. 참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렇게 강렬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입으로 천도해도 인간 눈에 덮여있는 그 미혹과 세뇌를 채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얼굴빛 한번 보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세뇌도 그 순간에 다 녹아버려요. 어떤 종교에 아주 독실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다 녹아버려요. 다 타버리고 인간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갖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본질 화목을 이루어서 동질성이 되어야만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쪽으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본질 화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주면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갖고 아카페로 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은 예수의 얼굴빛을 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생명현상이에요. 누구든지 그 생명현상을 겪어야만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북한에 1천만 정도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듯이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를 깨닫고 평생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그런 확실한 깨달음이 국민들 각자 속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숫자가 모아져서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함으로 모든 자들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으로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본질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본질 화목.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인류 속에 가득 차 있는 재앙이 없어지죠. 평안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가 통치하시는 평안의 세상을 누리죠. 천국은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암리, 어금니가 장도요, 군도 같은 이런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정말 아카페로 섬겨주는 세상이죠. 아카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세상이에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천국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천국을 노리는 사람들은 인간을 미혹하는 거예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들이 결집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지옥이 되는 거죠. 예수 없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이런 앞니가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은 자들, 땅에서 가난한 자를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들, 이들은 전부 지옥의 전령사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돼요. 속죄 화목이 있고 본질 화목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본질 화목은 속죄 화목을 받은 사람들만이 본질 화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속죄 화목을 한 사람은 반드시 본질 화목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면 만물과 화친이 돼가지고 만물이 그들에게 축복이 돼요. 하나님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미혹이에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감사해서 궁유를 구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잖아요. 예수의 얼굴빛이 사울을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한 것처럼 그 빛이 이 나라의 부자들 속에 비춰져요. 고리대금 업자들. 이 고리대금 업자들한테 돈 빌린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추심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갈 협박을 받겠죠. 뭐 딸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뭐 창녀총에 팔겠다든지 또는 뭐 콩팥을 내놓으라 뭐 하니까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게 참 슬픈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안 전체가 같이 죽음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잖아요. 군도처럼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를 꺼내가고 그렇게 신장을 꺼내가고 허파를 꺼내가고 그리고 젊은 애들을 갖다가 창녀촌에 팔고 뭐 이런 무시무시한 짓을 하는 자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세상이라면 그 피눈물 나는 세상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라도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아카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갖고 그렇게 해서 토색한 걸 토색이라고 그래요. 고리대금으로 앞니는 장군 같고 어금니는 군도같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어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죠. 예수의 얼굴빛만 한 번만 보여주면 그렇게 사람이 그날로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삭개오가 이제 변화되는 거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 얼굴을 딱 한 번 쳐다보니까는 그가 그렇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고리대금업자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 앞니가 장건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 위대한 변화를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고죠. 사울이라고는 청년이 그렇게 단숨에 바뀌는 거잖아요. 단숨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예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기세에 등등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의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자를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예수 얼굴 한번 보면은 삭개오가 바뀌고,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악평으로 세뇌된 사람들이 그냥 그날로 이제 세뇌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의 참 증인이 돼갖고 바울 사도는 참 엄청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됐어요. 이렇게 단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대한민국에 쏟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치게 감사와 찬송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예수로 아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앞니가 장건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은 사람들을 완전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루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너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는 정말 확실한 복음 전도자로서 자리를 잡은 거죠. 참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남녀들이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돼가지고 온 세상 곳곳에 가서 예수가 없이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뭐 재앙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세상을 열 수가 없어요. 아까페가 아닌 인간의 성품은 썩어진 거고요. 썩어진 것은 이웃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학대하는데요. 그걸 근친 학대라고 그래요. 왜 자기 가까운 식구를 학대할까요? 그게 바로 인간 성품이 썩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자고 모았는데 마누라가 성품이 나날이 썩어지고 남편도 썩어지고 자식들도 썩어지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학대를 주는 거죠. 근친 학대예요. 가까운 사람을 고통을 줌으로써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자기 필요로 해서 얼마나 때를 쓰며 울어요. 옆에 사람을 고통을 주죠. 그래갖고 자기 안정이 확보가 되면 그때 쌕쌕 잠드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늙어서도 그런 짓을 하면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까? 근친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만물이 서로에게 재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에 대한 가치를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깨우쳐 주시는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하루 6시간 이상 감사하시면 효과를 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넘치게 감사하는 삶으로 드려집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창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